오늘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오늘날 시대에 너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최종 완성된 모습을 미리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네,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은 미리 어떤 실제적으로 돌을 놓기 전에, 기초를 파기 전에 마지막 최종 완성된 작품까지 다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첫 삽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그 종말을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 종말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이미 종말은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침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종말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구원보다 앞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말에 대해서 아시고 배워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는 이미 12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종말에 대한 내용은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호련히,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또 일상생활 속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거기에 강조점을 뒀다면 오늘 말씀은 실제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고 승천하셨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민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2성전을 더 크게 확대해서 지은 헤롯 대성전을 보고 지금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1.5배나 더 크게 확장을 했고요.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당대에 정말 웅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저기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옆에 오른쪽 편에 큰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비교해 보면 헤롯이 그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몄는지 모릅니다. 헌물의 경우에는 헤롯 대왕이 금으로 된 포도송이 있잖아요. 그게 1.5m인데 그 포도송이를 헌물로 바친 겁니다. 그런 것들로 성전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먼저 스포일을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막 놀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헤롯 성전은 68년까지 계속 건축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3일 뒤에, 오늘 본문까지가 마지막 고난주간의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3일 뒤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진멸당하실 것, 죄인들의 죄를 지고 참 성전 되신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 되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복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예루살렘 파괴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역사의 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세상 끝 주의 재림의 때와 징조로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질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세상 끝날에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종말의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종말의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많은 자들이 자칭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다,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종말이 곧 코앞에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종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현재 한국에는 이단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들 중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20명 정도 되고요. 자기를 재림주, 즉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몇 명 될까요? 50명이나 됩니다. 특히 한국에 이런 자신을 재림주라고 사칭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신천지의 이만희, 또 정명석, 동의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같은 이런 자들이 자칭 재림예수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런 단체에 속한 신도들을 보면
신도들의 숫자가 거의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예수, 거짓 주장, 거짓 종말론자들의 그 말에 미혹돼서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적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재림주로 사칭하며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은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항상 교회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미혹된다든지 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들을 때는 누가 그렇게 따라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십시오. 200만, 300만 명이 그분들이 심지어는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금방 미혹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배우고 듣고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것은 난리와 소요,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 또 정치적인 혼란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끝은 아니라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종말 전에 반드시 있을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나 미혹돼서는 안 되겠죠. 또 확실하게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일은 자연 재해와 같은 어떤 자연의 혼란입니다.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 하늘에 이상한 그런 징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말 전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종말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건이나 또 현상들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신 적 있으세요? 몇 분 아마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UFO 같은 그런 기사를 보고 진짜 외계인이 있나 보다. 네,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막 거기에 유튜브 찾아보고 막 거기에 막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과 일들로 두려움을 조장을 해요. 사람이 일단 두려워하게 되면 그 어떤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싹 믿게 돼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막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종말 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은,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일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인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서 신앙을 변호하는 이런 일, 박해받는 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발생할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패턴들은 교회사 속에 항상 역사 속에 있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사도들은 모두 박해를 받아 순교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매달려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 박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순교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궁리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대적자들이 결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 말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해 그 순간 자체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들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거죠.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손을 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이사가 황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저 주님, 저 하나님은 정말 진짜구나. 그런 것들을 대중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교를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정부나 권력자들만이 아닙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 부모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로마 정부의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그 가정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쏟아내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 핍박을 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또 법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미움과 또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사회 또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공식적인 박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국가 이런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동일한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가정의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교자라고 낙인이 찍혀서요. 그 아버지 또 그 형제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그냥 살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선교지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때와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교회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있게 될 제자들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혹시 받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한 신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들은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육체 자체의 고문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럼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인내로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최후 구원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물론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잠깐 믿음에서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최후 구원까지 인도하시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또는 핍박과 박해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조금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동성애가 회사든 또 정부든 그냥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위에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동성애 친 정책을 펴도록 강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신앙을 따라서 내 믿음을 고백하면 많은 희생과 또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신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생긴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말의 때와 징조가 아닌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인 예루살렘 파괴의 때와 또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총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파괴가 너무나 잔혹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을 건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4년 동안 포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포위하는 기간인 66년부터 70년까지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물자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그 아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그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니까 그렇게 온순한 유순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악해집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약탈했고요. 성전 뜰로 도망간 6천 명의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였는데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성전 제단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그 피가 성전과 제단의 모든 곳을 물들일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유대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1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통계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날, 이 징벌의 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험했던, 유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심판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까지도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이런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끔찍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멸망은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먼저 오든 아니면 개인의 죽음이 먼저 오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그 몸이 완전히 다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되신 그분이, 참 이스라엘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진멸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진멸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가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 때문에 지금 신정옥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 두려움을 조장한다, 심판을 조장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생명, 그것이 정말 굿뉴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신 진멸당하신 참 성전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길 바라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내 대신 진멸당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종말의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와 징조로 주시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권능들이 그냥 하늘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리로 바다와 파도가 소리를 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지금 역사 속에 경험하는 지진, 기근, 또 자연재해, 쓰나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대격변들이 종말의 때의 징조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 바로 그때가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현상을 보고 주님이 오시네? 종말이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Too late. 그때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고 계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때와 징조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라는 것은 이 종말의 때를 말하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조금 번역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in a cloud.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구름에 휩싸여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주 대격변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권위를 마치 옷을 입듯이 두르시고 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또 권위 있으시며 빛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인자가 오시는 날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속량을 받는 날입니다. 구속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당한 거 말고요.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하는 날입니다. 구속의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또 괴롭힘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는 그 모든 신자들의 그 아픔, 그 눈물, 그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시는 속량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는 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의와 평화, 공평과 정의가 찬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의 날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했던 자연 만물,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갱신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속량의 날, 구속의 날이죠. 설령 우리가 외적인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씨름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은 이 죄와 씨름하는 이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긋지긋해요. 목사기 때문에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접니다. 잘 표현하진 않지만 저는 늘 매주 기도하지만 늘 똑같은 죄로 회개하고 늘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신자가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바로 속량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짓는 그 죄와의 싸움, 그 죄를 그치고 영원한 의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머리를 들라고 하셨는데 고개를 숙이며 살던 그 인생이 그 종말의 때에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의 주님이 가져오신 그 구원, 그 속량을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후에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시는데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이 말씀, 모든 말씀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징조와 때 인자가 오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했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34절에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조심하다는 말은 보초병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을 생각하시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종말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생활의 염려는 신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가장 은밀한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방탕하거나 또 술 취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은밀한 유혹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파괴자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방탕함과 그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중에서 이 생활의 염려는 이 땅에서 삶을 돌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사로잡힌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생활에 대한 염려, 즉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모든 마음이 다 이렇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영적인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이렇게 같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삶을 서서히 가라앉게 만듭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뒤로 밀어내게 만들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게 하고요. 또 그 시선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저도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는데 돈 걱정을 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종말, 재림 이런 거는 일단 이거 해결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뭐 돈이든 건강이든 뭐 자녀든 취업이든 뭐가 됐든 이 땅에서 사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점점 종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인데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종말의 날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살아갑시다.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덫처럼 낚아채서 그것을 끝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종말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종말에 있을 모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